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소중한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린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단원이죠? 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을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내면도 하나님이 같이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은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내면이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채로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이 인간의 원형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잘 몰라요. 원래 인간이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인간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내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원래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상실을 했는데 하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원래 모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면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여러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자기를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자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싫어하고 또 수치스러워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많은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 자존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왜곡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왜곡된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 뭐냐면 그게 이 단원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한다고 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형편없는 존재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목매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교회 목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이면 그냥 친구들끼리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제잘제잘거리고 놀잖아요. 놀다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만 반응이 영 시큰둥차나.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다른 친구가 냈는데 결국은 이 친구의 의견이 채택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묵살됐어. 그러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시 나는 쓸모가 없구나. 역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냥 단지 놀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하나 냈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처럼 매우 크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반드시 같진 않아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내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낸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된 거야, 그게. 그런데 내가 낸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내 존재를 사람들이 무시를 했고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리고 책 사들고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날로부터 친구 모임에 발을 끊는다거나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네들이 뭔데 나 이렇게 대우하냐 이거야. 지네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날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의견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자기의 존재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으면 존재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사실에 완전히 꽂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목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가장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계속 하려고 한다.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왜곡이 이미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장에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제안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안은 수용하기 참 어려워. 웬만하면 그걸 수용하겠는데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얘기하면 집에 가쁘거든.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해. 왜냐하면 얘기하면 덤태기 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이미 나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본인이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존재감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어떤 의견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매우 극단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우리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망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 인생 살 맛이 없으신다거나 너무 내 안에서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거나 그리고 내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도저히 함께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긴다. 그런 사람은 오늘 공부를 기도하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왜곡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예.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왜곡된 정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알아도 안 돼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달달달달 외워도 막상 사람 앞에 딱 가면 제일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내 삶의 저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 올라오는 추진 욕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다라고 믿는 이 거짓된 믿음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 해도 있잖아요. 해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공부하면 효과는 50%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왜곡이 된 게 저런 거구나. 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론이니까. 근데 뭐는 안 되느냐 하면
그런 왜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왜곡된 모습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왜곡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벗어날 수 있느냐면 이건요,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체인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거지만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예. 자, 36페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갈구는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을 찾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지경까지 내 자신을 몰고 갑니다. 이러한 행동의 뿌리가 되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싫다고 말을 잘 못해요. 정말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지경까지 내 자신을 몰고 갑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너무 싫어요, 하기가.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싫다는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해요. 언제까지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수해 봅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고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정서를 갖게 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고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정서는 싫은데 싫다는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싫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것 같아. 그거는 더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저 사람에게 거절을 안 당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로부터 가장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네. 나는 누구로부터 가장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양육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교제를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마음이 열린 것 같고 잘 따라오는 것 같아. 너무 잘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템포를 조금 빨리 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잘 따라와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요. 어느 날 안 나와요. 왜 따라왔겠어요?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가다 보니까 가랭이 째지는 거야. 그렇게 도저히 못 가는데도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오다가 가랭이 째지니까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따라온다고 너무 당기면요 가랭이 째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다 틀린 거구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안 되고 항상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녀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는 것하고 자기 존재감하고 연결시키는 그것은 본인이 괴롭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만 동기가 잘못되게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목자일 수도 있어요. 목장의 목자.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내 직속 상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일단은 뭘 잘할 것 같아요? 말을 잘 듣겠죠. 일단은 말을 잘 들어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하기 싫어도 싫은 내색 잘 안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3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37페이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시작. 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조종하여 나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두게 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요, 정확히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다 말을 해요. 근데 현실에 딱 가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무조건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이상하게 내가 변해요. 나답지 않아. 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뭘 가져오느냐 하면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자유와 기쁨. 얽매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노예가 되게 합니다. 노예.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정말 벗어나려고 하면 내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성취 정도에 근거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신분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납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자,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행위에서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행위는 언제나 구분시키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각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야. 눈을 떴는데 9시 50분이야. 세수를 안 하고 나와도 10시까지 죽었다 깨도 못 가.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제 저녁 일찍 자지. 알람 맞춰놓고 자지. 뭐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자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 가치는 자, 지각했어요.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별개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했다. 아이고, 오늘 지각했네. 이 행위는 고쳐야 돼. 반복하는 지각하는 행위는 고쳐야 되지만 지각했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조금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내 존재 가치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했다. 넌 왜 그래? 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난 여전히 소중해. 그래서 내 행동하고 내 존재를 구분을 계속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각을 하고 가면서도 지각하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가서 내가 사과는 해야지만 그렇지만 내 존재감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뭐하고 연관시킵니까? 행위하고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잘못하면 가치 없다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게 된 내용을 보면 내 존재는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해주는 거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냐? 다른 사람이 나보고 잘한다, 너 훌륭해 라고 인정을 해주면 존재감이 올라가지만 반대가 되면 언제나 존재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위의 존재감을 두고 살면 오늘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됐다가 내일은 형편없는 사람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해요. 무슨 행위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의 근거를 행위에 두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행위에 두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행위하고 존재를 같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치에 없는 인간이에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왜곡입니다. 다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지금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가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거절당할 때 느끼는 감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절당할 때 느끼는 감정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 차이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 설문조사하는 거 있죠, 뒤에? 그것도 점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왜곡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덜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하고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심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그 생각이 적을수록 두려움이 적어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계속해서 목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 나오긴 했는데 우리 목자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 왔는데 휴, 오늘은 날 인정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요, 내 나왔는데 목자가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데 그 사람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간만에 내가 나왔는데 목자가 안 나왔네 억수로 열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아침에 바쁘게 설치고 그냥 바로 그 드라이하고 나왔는데 하필은 오늘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딱 벗어나잖아요. 그냥 나는 공부하러 나왔어요. 뭐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기를 시작하면요,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목장 모임에 나가서 우리가 제일 잘 싸우는 게 밥 먹으러 가자가 좋아하다 어디로 갈래 하면 싸우잖아. 한식 가자, 저기 중국식 가자, 월남쌈 밥 먹으러 가자,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으러 어디로 갈래 하다가 삐져가 집에 가는 사람 있잖아.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하고 내 자존감이 전혀 연관이 없어지기를 시작하면요,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별로 원하잖아.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지는 사람은 너무나 사소한 거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유치해.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신경질 나갖고 집에 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요, 다 사소한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줬는데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숫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는 저 사람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계산이 너무 잘 돼요. 저는 계산 너무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계산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요. 제가 보내는 문자는 좀 논리적인 게 문자가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보낸 문자를 보면 감성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아내 문자를 보면 제가 놀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제 아내는 제 문자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냐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1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2개 잘하고 쟤도 2개 잘하고 다 한두 개씩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네가 잘하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잘하고 네가 해라. 요거는 내가 잘하니까 요거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 가자고 해도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만 인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네가 잘하는 건 네가 잘해. 해라.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네가 해라. 네가 제일 잘하대.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만 인정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텔은 네가 잘 잡으면 네가 잡아라. 식당은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 있으면요. 제일 힘든 게 이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뭐 의견을 하나 냈는데 저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괴롭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그 의견을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요. 왜 거절을 이렇게 두려워하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나다.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나요? 안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싫어하면 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찾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감을 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네. 자, 그러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예. 왜 그럴까요? 항상 눈치 봅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요.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전혀 괜찮은데 나 혼자 생각에 제가 요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또 피합니다. 예.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속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요. 자꾸 이게 내가 자꾸 뒤집어지기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끊어졌다가 좋았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주위로부터 압박에 민감하다. 뭐겠어요? 너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빨리 해. 하기 싫은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주위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모인 사람이 다 하라고 해도 지 싫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드시는 분은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술 안 먹는다.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술 안 먹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모임에 갔는데 한잔하러 가자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안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기의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나는 회식 가도 2차는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인데 분위기상 내 위에 있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거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잘 휩쓸려 다닙니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그게 다음 얘기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 거절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절하면 했지. 이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요. 자존감의 낮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자존감이 낮다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도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데 공부를 잘하고요. 자존감이 낮은데 운동을 잘하고요. 자존감이 낮은데 컴퓨터 너무 잘하고요. 다 있거든요. 자존감하고 능력은 사실은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은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결국은 완전주의가 많아요. 완벽주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느냐면 여기 올라가야 일단은 좀 안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을 잘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내 식대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 밑에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힘든지는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 분노, 분개, 적대감. 언제요? 거절당하면, 인정 안 해주면 씩씩거립니다. 집에 가서 막 욕합니다. 지가 뭔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속에서만 이게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곁에 잘못 있으면 벼락을 맞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면 모르는데요. 자기 혼자 여기서는 계속 부글부글 끓잖아. 속으로. 다 몰라요. 계속 끓여갖고 예열을 시켜와서 갑자기 확 쏟아냈는데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이게 속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불불불 끓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확 벼락맞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죠?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쿨하게 내가 뭐 오늘 늦잠 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수동적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주체적으로 뭘 잘 못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전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전도하면 누가 좋다 그럽니까? 다 욕하잖아. 아예 그런 거 안 하죠? 이렇습니다. 우울해지고요. 감정 기복심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인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 그 어느 한 곳에서 찾습니다. 둘 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존귀해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권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치 있나요? 가치 없나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합니까? 굉장히 소중합니까? 예,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말해야 돼요. 난 소중한 사람이에요.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뭐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져 감에 따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곡이 되면요, 왜곡이 되면 모든 방향이 다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에 목을 매잖아요. 목 맨다 그러면 이게 또 인정에 목을 매는 게 왜곡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왜곡이 됩니다. 모든 방향이 다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
고쳐지면 모든 방향이 다 고쳐지지만 이 내면에 있는 왜곡이 존재하는 한 위로도 왜곡되고 밑으로도 왜곡되고 앞으로도 왜곡되고 뒤로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그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똑같이 나는 내 밑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과의 관계에도 왜곡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왜곡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로도 아래도 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곡되게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과정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전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인정해 주지 않든지 대꾸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든지 비평을 한다든지 또는 비꼬는 말을 해서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을 어떤 면으로든 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다음의 말들이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아닌지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을 미끼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을 미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뭐 대꾸를 하지 않는다, 침묵을 지킨다, 비평을 한다, 비꼬는 말을 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혼자서 야 내가 그래 너무 심했다. 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을 혹시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밑에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혹시 내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밑에 쓰는 말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뭐 이거 할 거야. 따라갈 거야. 뭐 그렇게 같이 가자.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안 가면 너 왕따 돼?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몰랐어?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멍청하군.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면 훨씬 낫다. 나는 초대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말들은 주로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 거절하면 나는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왜곡이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왜곡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 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용납과 거절의 4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완전한 거절을 해요. 대상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목장 식구일 수 있는데요. 혹시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 중에 그 누구가 혹은 내 배우자를 향해서, 목장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늘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뭔 일 해도 난 너 안 믿어. 내가 뭔 일을 해도 넌 충분치 않아.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 없는 남편을, 배우자를 보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 일을 하든지 충분치 않다는 얘기의 근저에 깔린 게 뭐냐 하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넌 뭘 해도 신통치 않으니까 난 더 이상 너를 인간 취급 안 하겠다. 네 뭘 해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완전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가 왜곡이 되면 자기 자식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넌 뭘 해도 충분치 않아. 완전한 거절이에요. 관로밖에 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면에 왜곡된 부분들이 내가 밑에 있을 때도 위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지만 내가 윗자리에 서 있어도 밑에 사람한테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의외로 완전한 거절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자식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도, 내 아는 친구 사이 가운데서도, 혹은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완전한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예 관로밖에 내놓은 겁니다. 너 뭘 해도 나는 인정 안 해. 이런 사람.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매우 조건적인 거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나는 너에 대해 괜찮게 생각할 수 있어. 이번 일만 해내면 내가 좀 너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매우 조건적인 거절이에요. 이것도 결국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의 존재를 뭐랑 연관시켜 놓은 겁니까? 행위랑 연관시켜 놓은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을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규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자녀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어느 정도 조건적인 용납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너에 대해 좀 더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거죠? 2번 일만 잘해.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네 번째, 뭐죠? 무조건적인 용납.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면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규명을 안 하는 것은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자꾸 이 규명을 하고 값을 자꾸 매기잖아요.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공부 못하면 몹쓸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그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다 등급을 매겨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결국은 자녀도 그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뭘 잘해야 가치 있는 거구나. 성공을 해야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부모로부터 귀에가 닦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가치가 되어버리고
나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규명하게 되고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했잖아. 나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과를 잘 내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무조건적인 용납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목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친구 관계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요. 행위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시대는요, 너무 감동할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의 원형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예. 등급을 다 매겨놨잖아요. 그래서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1번에서 4번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자존감이 나빠지면 4번에서 1번으로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1, 2, 3, 4번 중에 몇 번쯤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는 게 안 됩니다. 예.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왜곡은 사방으로 다 왜곡됩니다. 교정이 되면 사방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끌려다니고 조종당하고, 심지어는 노예처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지 창조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죄 때문에 다 어떻게 됐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파괴됐어요.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나냐? 2000년 전에 끝났어요.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을 지금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다시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보는 존재로도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함도 동시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도 되는 자리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인정을 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인식을 안 하고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잃어버린 존재감은 여전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소감문에 적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비례한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참는 거하고 비례합니다. 참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것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분이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다 보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우리 때문에 참은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다시 존귀한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해놨어요 벌써.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되뇌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다, 그래서 전혀 감동 없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었어요? 원수였어요.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원수였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흠이 없대요. 믿어집니까? 여전히 흠이 있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거룩하다, 흠이 없다, 너 책망할 거 하나도 없네. 왜 그렇게 보셨냐? 육체의 죽음 때문에. 그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흠이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이 사실은 잘 안 믿어요. 교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계속 읽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의 지배를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어요, 이걸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 특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구나.
흠없다고 하시는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구나.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내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를 해야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영향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늘 읽으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 원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속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 가치 없는 인간을 대상 때문에 죽어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인간 이렇게까지 사랑하냐 이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 인간 다 멸망시키고 새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게 하나님에게 불가능하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인간 살리겠다고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행위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게? 설명할 수 없어.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소중하게 봅니다. 가치 있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뭔지 아시죠? 언약궤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의 돌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들고 있었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성막 안에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법이 보이잖아. 법이 보이니까 인간은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법으로 다스려야 돼. 그런데 돌비에 적혀있는 법으로 다스리면 인간은 다 사형입니다. 다 멸망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모세에게 뭘 가르치냐면 속죄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잡아서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려. 그러면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이 속죄소를 다 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피가 보이는 거예요. 없으면 뭐가 보여요? 법이 보여요.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건 상징이야. 원형이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상징으로 구약시대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이 언약의 피 상징으로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또 나와서 계속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라 본체란 말이에요. 뭘로 사해집니까?
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었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죄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죽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임재에 계신 것이. 휘장을 가려놨어요. 여기는 와서 진설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요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뭘 달아놨냐? 옷의 맨 끝부분에는요 방울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뭔 소리가 나야 돼?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휘장을 딱 쳐놓은 거예요.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못 간다. 이게 휘장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찢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경에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죄가 많은 인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는 이제는 피를 의지해서 옛날에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담대하게 이 휘장 사이에 열려진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장은 새롭고 산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진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휘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죄 있는 인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피, 속죄소. 하나님이 이제 뭘 본다? 피를 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은데 왜 흠이 없다고 할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거룩하다고 할까?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였어요? 원수였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를 지금? 골로새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의 뭐 때문에? 육체의 죽음으로 뭐가 됐어요? 원수인데 화목하게 됐어요. 어떻게 봅니까?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그래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뭐 때문에? 그분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존재감이 내 행위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날 이렇게 가치 있게 보셨네? 이만큼 사랑하시네? 그럼 진짜 내가 소중한 거 맞잖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 맞잖아. 사실이잖아, 이게. 그럼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가치 있다. 소중하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일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치 있네. 내가 소중하네. 근데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쟤도 똑같네? 쟤도 소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세계는 내 걔도, 내 아들 소중한 거 맞네?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뭐도 가능해집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용납 못합니다.
나도 용납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교리로 받지 마시고 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은 뭐하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랑 싸우는 거잖아. 괴계. 예. 동성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다 속았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41페이지 갑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한 의롭게 하심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의에 대한 법적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하고 뗄 수 없는 결속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성령님이 나를 그 관계 안에서 인쳐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게 뭐 인처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예, 실수해도 가치수에 없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치수에 없어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치수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도 내가 가치 있다는 말은 실수를 해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실수를 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가장 높은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100% 만족하는 존재이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날 몇 프로 만족한다고요? 100%.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예. 이거 읽다가 눈물이 나야 돼. 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성경만 눈에 와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이요,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겠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알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만족한 존재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나다라는 거짓말을 믿으면 당신은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용납을 보여주십니다. 공동체 안의 서로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아, 다른 사람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막대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쯤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돼요. 절대로 막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막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에 목매에 다하는 사람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확 해버립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근데 자존감이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소중한 게 그냥 믿어져요. 소중하게 대합니다. 소중하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고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목자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40페이지에 보세요. 40페이지에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4번. 뭐죠? 무조건적인 용납.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붙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가서 목장 식구 가끔 가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납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정서가 매우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그분을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치지 말고 진짜 믿으십시오. 자존감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후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렸고, 또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왜곡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서 자존감을 찾는 것의 문제가 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